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우리 심령 가운데 넘쳐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나라는 복받은 민족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게 분명한 사실이 나타납니다. 역사적으로 식민지가 되었던 나라들 치고 기독교가 부흥한 나라가 하나도 없다고 그럽니다. 이유가 뭐냐? 그 식민지 통치를 했던, 지배를 했던 나라들이 모두가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독교에 대한 자연스러운 감정이 좋아질 리가 없습니다. 근데 식민지 통치를 받았던 나라 중에 유일하게 기독교가 부흥을 이룬 나라가 어디냐면 우리나라입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비기독교 국가인 일본의 통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이게 독립하고자 독립운동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실제로 만세운동에요 33인 중에 16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성각자로서 또 시대를 이끄는 사람으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많은 피를 흘리고 희생했던 사람들 대부분이 거의 다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는요 영향력이 대단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당시에 기독교의 인구가요 우리나라가 2%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불과 2%밖에 되지 않는데도 사회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고 사회의 지도자들, 세상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다 기독교인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초대 국회가 기도로 시작한 거 아십니까? 우리나라 개원 첫 국회가. 여러분, 그랬던 나라였습니다. 이런 나라가 이제 하나님의 복으로 시간이 흐르면서 기독교 인구가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최대 많을 때는 30%까지 되었습니다. 그러면 2%대 그랬으면 30%대는 더 엄청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회를 향한, 세상을 향한 영향력은 점점 미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실패의 단계에 이르렀다고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실제로 한국기독교실천운동본부에서요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종교별 도덕적 신뢰성에 대해서, 이 종교에 대해서 당신은 얼마만큼 신뢰할 수 있냐 도덕적으로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 기독교가요 17.6%입니다. 천주교가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천주교 이들의 도덕성을 신뢰할 수 있느냐? 41%입니다. 그럼 불교는요? 불교는 우리보다 못할 것 같죠? 불교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신뢰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 불교는 33%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해주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신뢰가 바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가슴 아픈 현실, 이런 안타까운 현실, 이게 실제인데, 현실인데,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추구해야 정말 변화된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냐는 겁니다.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거듭난 그리스도인답게 나라와 민족의,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은요, 마태복음 수신자들이 누구냐 그러면 가난한 유대인들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이 메시지를 듣는 그 당시의 무리들은 그러면 누구냐? 가난한 무리들입니다. 제자들도 가난하고 그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도 다 가난합니다. 그러면 마태복음의 원래 수신자들도 가난한 유대인이었고, 예수님의 지금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이 메시지를 듣는 무리들도 가난했고 제자들도 가난했어요. 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입을 열었는데 첫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3절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미 가난한 자들에게 가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자인 자들에게 복이 있나니, 그러면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이 소망이 생기지 않겠어요? 아, 이런 복이 임할 수 있겠구나, 나도 부자가 돼야지, 이런 소망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이미 가난하게 된 자들 향해서 가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왜 이미 가난한 자들에게 가난을 이야기할까요? 그거는 여러분, 가난한 그 자체가 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난한 그 자체가 복이 되는 건 아니에요. 아니, 오히려 사람들이요, 가난하기 때문에 물질에 더 집착하기가 쉽습니다. 부자가 물질에 집착하나요? 가난한 자가 물질에 집착하나요? 돈이 있어 본 적이 없으십니까? 가난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오히려 더 완악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여러분, 왜 우리는 마음속에 누가 부자 됐다 그러면 왜 이렇게 비하를 하죠? 졸부가 됐을 거야, 뭐가 있었을 거야. 정말 우리가 그거 알아요? 땀 흘려서 정말 제대로 해서 부자가 된지, 아니면 진짜 땅이 갑자기 뭐 유산으로 받아서 부자가 된지 어떻게 하냐면, 근데 우리의 고정관념 속에는요, 누가 부자 됐다 그러면 모두가 졸부된 것처럼, 마치 뭘 부정을 저질러서 부자가 된 것처럼 다 의식이 그렇게 돼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뭘 증거하냐 그러면요, 가난하기 때문에 오히려 마음이 완악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가난한 자들에게 가난을 말씀하시냐 그러면요, 그걸 경계하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경계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가난해져야 진정한 복이 되는지 이 말씀을 하시려고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주님 뭐가 가난해져야 된대요? 심령이 그랬죠. 심령이 가난해지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했을 때요, 여기 가난이 있죠. 가난. 이 가난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뭐냐면요, 푸토코스라는 단어예요. 푸토코스. 이 푸토코스는 어떤 상태냐 그러면요, 완전한 가난, 완전한 궁핍, 절대적인 가난, 이 뜻입니다. 심령이 그러니까 어떤 상태가 가난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는 그 심령 상태가 완전하게 가난해지는 거예요. 적당히 가난해지는 건 말고요, 심령이 완전하게 가난한 상태에 있을 때 쓰는 단어가 이 푸토코스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는 마음이 언제 진짜로 가난해지던가요? 정말로 언제 겸손하게 가난해지던가요? 아내들이 언제 진짜 겸손해지죠? 음식을 해도 진짜 맛없고, 그렇잖아요? 살림을 해도 진짜 못하고, 다리미질을 해도 진짜 다리미질도 못하고, 청소를 해놔도 진짜 청소해놓은 건지 어지러운 건지 모를 때, 이 아내는 심령이 가난해지겠습니까? 부해지겠습니까? 뭔 말인지 못 알아듣시겠습니까? 찌개를 자기 나름대로 끓여놨는데 하나도 맛이 없어요. 그걸 자기가 맛보고 알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겸손해집니다. 아, 나는 음식을 원래 못하는 족속이구나, 남편한테 떠들면 안 되겠구나, 그 먹어준 남편, 그거 먹고도 살이 디룩디룩 찐 저 남편 돼지라고 놀리면 절대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안 듭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거예요.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요, 언제 완전한 가난한 상태에 이르냐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절망할 때입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완전하게 절망해지면 심령이요, 완전한 가난한 상태에 이릅니다. 경제적인 빈부에 관계없이요, 정말로 내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 그 살다가 실패를 경험해 보신 적 있죠? 특별히 내가 이렇게 계획하고 뭔가 세웠는데 이게 실패가 딱 되었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던가요? 그때 우리는 내 자신을 알게 됩니다. 뭐를요? 아, 나란 존재는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아, 나란 존재 자체가 원래 이렇구나 라는 걸 알게 되면 여러분, 심령이요, 여기서 말하는 푸토코스라는 이 단어 정말로 완전하게 가난해집니다. 무슨 말이냐? 아, 내 자신을 의지할 게 하나도 없구나. 나란 존재는 내가 나를 봐도 믿지는 못하겠구나 라고 여겨지면 그때요, 심령이요, 지극히 겸손해집니다. 지극히 가난해져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의지할 게 더 이상 못 된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 누구를 의지하죠? 예, 바라봐야 될 것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주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했을 때는 바로 그 뜻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실망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 그런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심령의 상태를 항상 가난한 상태를 유지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의 상태가 가난한 상태가 늘 유지가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여러분, 조금만 뭐가 나아지면 이 교만한 모습이 이 안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뭐 우리 교회는 그럴 일이 별로 없는데요, 다른 교회는 그렇다고 그래요. 이게 설교라고 탁 내려가면, 아,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은혜 받았어요. 또 어떤 뭐 탁 권사님이, 연세 드신 권사님이 목사님의 손을 탁 붙잡고 눈물을 탁 한번 흘리면 그냥 마음이 이렇게 뿡 뜬답니다. 우리도 가끔 그래요. 가끔 저도. 여러분은 절대 뭐 누굴 닮았는지 모르겠는데 반응이 없어요. 저희 아내가 가끔 가뭄에 콩 나듯이 1년에 한 번 정도 차를 타고 가다, 여보 오늘 설교 좋았어 라고 얘기하면, 아, 내가 더 겸손하게 설교를 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아니고, 아, 그래 오늘 설교 참 좋았나 봐. 뭐가 좋았는데? 뭐가 좋으냐 왜 물어봐요? 그냥 좋은 거지, 그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이상하게 되게 하는데, 여러분, 그럴 때 이게 좀 나아졌다 생각되면요, 금방 뭐예요? 아, 난 괜찮은 사람이야. 아, 나 그래, 그런 사람이야. 이런 생각이 딱 어울립니다.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게요, 금방 떨어져 버려요. 심령이 가난해지는 게 아니라 부유해집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조금만 형편 나아져 보세요. 내가 언제 심령이 그렇게 가난한 상태가 되었느냐, 이 온데간데 없는 것이 우리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거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렇다고 인생이 매번 실패해야 되겠습니까? 그래 않아요? 하는 일마다 족족이 실패해야 늘 가난한 상태를 유지하겠어요, 심령이? 그렇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 있나니 라고 말씀하시는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냐 말이에요. 그거는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항상 심령이 가난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느냐? 날마다 복음 앞에 자신이 서 보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앞에 내가 날마다 서 보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가 낱낱이 드러납니다. 그러면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장에는요 우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이세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수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게 누구라고요? 네? 나요, 나. 다시 반복 안 해도 되겠죠? 불의한 자, 추악한 자, 탐욕한 자, 악의가 가득한 자, 수군수군하는 자, 무정한 자, 부모를 거역한 자, 배악하는 자, 하나님을 싫어하는 자. 여러분, 이게 인간의 본래 모습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자신을 표현할 때 뭐라고 그래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러잖아요. 괴수, 자기를. 죄인 중에, 자기가 깨닫고 보니까, 십자가 앞에 자기를 비춰보니까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그걸 알았어.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실체예요. 근데 문제는 이걸 늘 잊고 살아가요. 잊어버려. 나는 괜찮은 사람, 나는 아닌 사람,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증거가 뭐냐면요, 평상시에 우리가 누구를 판단한다든가 누구를 비난할 때 내 모습 가만히 한번 봐보세요. 당신은 왜 하는 게 왜 이래? 이것밖에 안 돼? 라고 말할 때 나는 어떻다는 거예요? 절대 나도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이 말을 못합니다. 전 자동차 운전하다가요, 별별 사람을 다 봅니다. 특별히 아침에요, 새벽기도 나올 때 보면, 여러분, 새벽이야 뭐 자동차가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새벽에 보면요, 신호등 안 지키는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때 좀 불안합니다. 저 사람들 중에 새벽기도 가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나, 뭐 이런 불안함이 있어요, 솔직히. 근데 보면 신호 안 지켜요. 그냥 막 왔다 갔다 해요. 신호등이 왜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거기에 서 있는 저는 바보처럼 생각되어져요. 그냥 가는데, 차선에서요, 이렇게 맨 앞에 차선이 있고 그 다음 차선이, 마지막 차선이 있으면 이렇게 우회전하는 차들이 반드시 있잖아요. 그러면 앞에 차가 저기 직진 신호가 안 떨어지면 거기 서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로 갑니까? 서 있어야 돼요. 서 있으면요, 뒤에서 빵빵거립니다. 비껴달라고.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사거리 중간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거 빵빵거리고요, 3초만 지나면 신호가 딱 바뀝니다. 그럼 나는 가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서 그 새를 못 참고 빵빵거려. 3초 빨리 가서 뭐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3초 빨리 가면 수억 원이 떨어지는 건지 그건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요. 운전하다 보면요, 깜빡이 안 켜고 들어오는 분들이 많아요. 요즘은 여성들이 대단하셔갖고요, 운전을 터프하게 딱 한다 그러면 그래요, 보통. 이런 사람들 만나면 저는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예? 이런 우리 생각에도 몰상식한 이런 사람들 만나면 저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저는 절대 창문을 내리지 않습니다. 10원짜리 20원짜리라고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표정도 바뀌지 않습니다. 잠잠하게 운전을 때를 붙잡고 그대로 있습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저의 겉모습입니다. 저는 그 순간에 속으로 수많은 비난을 쏟아놓습니다. 뭐라 그러냐? 저런 사람들 때문에 교통질서가 이 모양이지. 저 운전할 자격이 있어? 저 바보 아니야? 3초 후에 바뀔 건데 저걸 갖고 난리를 쳐? 저러다가 3초 빨리 가다 평생 빨리 가는 수 있는데. 어디에서요? 제 속에서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런 저는 자유로울까요? 그런 저는 한 번도 교통신호 위반한 적 없고, 한 번도 빵빵거린 적도 없고, 한 번도 그러겠죠? 깜빡이 안 켜고 들어간 적이 없고, 그러겠죠?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마음이 급하면요, 요령 피우면서 운전합니다. 저도 충분히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요, 그때 마음속으로 그렇게 할 때 제 자신을 보면은 절대 제 자신은 그런 적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런 사람인 모양, 그렇게 다른 사람을 향해서 쏟아놓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이
저만의 모습이죠. 여러분 절대 안 그렇죠? 할렐루야 찬양대는 절대 안 그러시죠? 입술로 찬양하는 사람들 어떻게 감히 뭐라 그러겠어요, 그죠? 한 입으로 어찌 두 개를 내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왜 이럴 거냐 말이에요. 그 뭐냐 그러면요, 뭐 때문에 그러냐 그러면요, 날마다 복음 앞에 자기를 비춰보는 모습을 딱 스톱하는 순간부터 그래요. 그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내 자신을 비춰보면 되는데, 그걸 딱 스톱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모습은요, 나는 괜찮은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근데 십자가 앞에서 서면은 분명하게 드러나거든요. 뭐가요? 똑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은. 단지 나는 어떤 죄인이에요? 용서받은 죄인. 여러분 그거 아세요?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은요, 죄가 드러나서 감옥에 들어간 거고요, 감옥에 안 들어간 우리들은요, 죄가 아직 안 드러나서 안 들어간 거예요. 아세요? 똑같은 죄인이에요. 이 드러나서 들어간 거고, 우리는요, 그렇게 안 보이세요? 옆에 사람 한번 보겠습니다. 봐봐요. 얼른 봐봐요. 얼른 보라고 그럴 때 어때요? 속으로만 얘기하세요. 안 드러나서 그렇지. 여러분 복음 앞에, 십자가 앞에 우리가 서면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분명히 드러나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는 맨 뒤에만 늘 좋아하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앞절의 핵심이에요. 사실은 복음에는, 복음으로 내가 서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대. 의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면 내가 드디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고 믿음이 드디어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복음 앞에 내가 서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것은요, 완전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내가 딱 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완전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내가 딱 서면 내가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내 자신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알량한 의, 그 코딱지 같은 의로움, 내가 그 잘났다고 생각하는 그 정말로 조그만 그게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딱 서면은. 그거 아세요? 쓰레기처럼 보인다는 사실을. 의로우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딱 서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의로움이요, 쓰레기같이 여겨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의, 내가 내세우려고 하는 나의 의가 거지같이 추악한 것, 누더기같이 더러운 것임을 금방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나도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전혀 소망이 없는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렇게 알게 되어지면 우리의 심령의 상태가 드디어 그때 푸토코스가 됩니다. 절대적인 가난의 상태, 완전한 궁핍의 상태에 그때 이르게 됩니다.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은 그 말씀이에요. 근데 3절에 헬라어 원문에 보면요,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복되도다 주님 말씀하세요. 누가요? 심령이 푸토코스가 된 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럼 심령이 왜 절대적인 가난의 상태, 완전한 가난한 상태에 이르면 왜 그게 복이 될까요? 그 다음 말씀 보세요.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때 드디어 천국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때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 뭐예요? 뭐가 천국이에요? 우리 집에 천국이다, 우리 직장이 천국이다 라고 얘기할 때는 그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천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천국이야 그러면요,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고 있다, 이 뜻이에요. 우리 가정은 천국 같아 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가정의 주인이 주님이 되셔서 주님이 다스려주는 가정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통치를 하고 계시다면, 주님이 다스리고 있다고 그러면 그것이 어찌 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주님이 다스리고 계시다, 그리고 이것만큼 복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인생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다, 여러분, 이것만큼 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의 수준과 인생의 크기는요, 뭘로 결정나는 줄 아세요? 그 사람의 인생의 크기, 그 사람의 인생의 수준, 그 사람의 인생의 성공, 여러분, 이게 뭘로 결정나는 줄 아세요? 무엇이 그의 인생을 다스리고 있느냐로 결정납니다. 여러분, 돈이 내 인생을 다스리고 있다 그러면요, 내 인생의 수준은 돈밖에 되지 않습니다. 권력, 명예, 내가 뭔가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내 인생은 그만큼의 가치, 그만큼의 수준, 그만큼의 크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고 있다. 그럼 우리 인생의 크기와 수준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크기죠. 하나님 크기, 하나님의 수준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어찌 이런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이 저희 것이며. 어떤 분이요, 셀프 주유소를 갔다 합니다. 요즘 셀프 주유소 많지 않습니까? 셀프 주유소 갔더니 차들이, 주유를 하는 차들이 많더랍니다. 그래서 입구 쪽에서 자기가 잠시 대기를 하고 있는데요, 뒤에 있던 차가요, 갑자기 새치기를 하더니 쏜살같이 주유기 앞에 딱 아마 앞차가 주유를 하고 나갔던가 봐요. 그럼 차례차례 들어가야 되는데 뒤에 있는 차가 새치기를 싹 하더니 주유기 앞에 차를 딱 세우더랍니다.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 차에 주유를 하더랍니다. 이걸 쳐다보고 있는데요, 마음에 이게 확 올라오더랍니다. 그래서 크락션을 빵 한번 눌렀대요. 그리고 창문을 내리고 뭐라고 해주려다가 그때가 아침 시간인지라, 그래 내가 참지. 그리고 그냥 앞에 다른 주유기가 비어 있어서 그때 이제 그쪽으로 차를 몰고 갔답니다. 그리고 자기 내려서 이제 주유를 자기 차에 하는 거예요. 하고 있는데 그 얌체 주유했던 사람이요, 주유를 다 마쳤는지 차를 그 주유소의 빈 공간 쪽으로 딱 대더니 문을 열고 터벅터벅 자기를 향해서 걸어오는 거예요. 이 순간에 빵 클락션을 눌렸던 이 사람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게 가슴이 콩떡콩떡 시작되는 거예요. 세상이 험악하다고 하더니 클락션 한번 눌렀다고 싸우러 오는구나, 아니 오만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몸싸움을 어떻게 하지? 부딪힐까? 근데 저쪽에 오는 사람이 젊은 사람이니까 40대 초반처럼 보이는 젊은 사람이 오고 있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싸워야 되나, 몸싸움은 어떻게 하지, 막 이런 생각이 막 머릿속에 그 짧은 시간에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사람이 자기 앞에 탁 오더니 갑자기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본의 아니게 새치기를 했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오늘 아침 성경 말씀을 읽고 나온 대로 용기 있게 실천해야 될 것 같아 용서를 구합니다.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린 것이 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인사를 꾸벅하더니 그 자리를 떠나더랍니다. 여러분, 비록 새치기를 했지만 이 사람은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심령이요, 날마다 가난한 상태에 이르러야 됩니다. 잠깐 아니요, 날마다요. 어떻게 우리 심령의 상태가 경제적인 빈부에 관계없이, 우리의 삶의 환경과 여건에 관계없이 우리의 심령이 언제나 어떻게 가난한 상태가 됩니까? 어느 때 진정한 가난, 진정한 그 궁핍의 상태,
푸토코스의 상태가 언제 되어진다고요? 복음 앞에 서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가 서보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에, 깨닫기 때문에 언제나 가난한 상태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통치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인생을 살아가면 우리 인생에는 무엇으로 채워지느냐? 하나님 것으로 채워집니다. 하늘나라의 것으로 채워집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집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이 어찌 복되도다, 복 있는 인생이 안 되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갑시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앞에 내 자신을 비춰봐서 날마다 우리의 심령 상태가 지극히 가난해지는 푸토코스의 상태, 절대적인 가난한 상태에 이르도록 우리의 자신을 만들어 갑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는, 주님께서 통치해 주시는 천국을 경험하는 주님의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심령의 상태가 날마다 절대적인 가난으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그 복음 앞에 우리의 자신을 비춰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원래 어떤 상태였는지, 어떤 자로 주님 앞에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상태가 어떤 자인지를 십자가 앞에 늘 비춰보게 하셔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심령이 푸토코스가 되는 그런 자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 것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기를 원합나니 하나님, 그런 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